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읽고 묵상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제목을 나누며 살고 싶어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저의 마음을 담은 제목이거든요. 나누며 살고 싶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나누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나누며 살고 싶어요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제 마음을 담은 것이지만은 성경 말씀, 본문 말씀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또 말씀과 제목이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제목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 내용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몇 가지 우리가 핵심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은 이 가운데서 제가 좀 더 깊이 묵상한 핵심 단어는 12절 말씀에 빚진 자로 돼. 이 말씀이에요. 빚진 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빚을 많이 진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빚을 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진 자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큰 빚을 진 자죠.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는 이 아빠 아버지란 단어를 생각하면은 뭉클합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제가 어려서 제가 8살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 속에 아빠 했던 기억이 머릿속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 부르면서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데 저는 부를 대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아버지가 있어 라는 그런 마음에서 늘 기쁨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것이 오늘 핵심 단어 중에 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17절의 마지막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영광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단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해야 되지? 예수 믿으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제가 좀 전에 17절에서 영광이란 단어, 그래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고난이란 단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제가 오늘 참고할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란 것은 상상과 관념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현실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며 사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문 내용 하나를 소개하고 또 우리 동기 중에 카톡에다가 올린 글이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설교 시간이 조금 뭐 이렇게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제가 압축해서 설교하면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첫 번째 내용은요, 제가 캡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문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PPT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참 좋겠지만은,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내가 참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입니다. 이름은 신영균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96세입니다. 96세 현재. 여러분, 빨간 마우라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빨간 이 마우라가 이거 저 목에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파일럿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그 마우라인데 빨간 마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제 어렸을 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빨간 마우라 그 노래 있잖아요. 빨간 마후라는 이런 노래가 있는데 지금도 저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을 갖다가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조선일보. 저는 이렇게 조선일보를 봅니다. 근데 요즘은 SNS, 인터넷 들어가면은요, 조선일보 딱 치면은, 조선일보의 기사가 쫙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문을 직접 보지 않아도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며칠 날 신문이냐면은 지난 토요일 신문, 어제 토요일인가요? 신문 같아요. 여기에 맞습니다. 23년 12월 2일 토요일. 그래서 조선일보 주말 섹션 아무튼 주말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인터뷰한 기사가, 저는 이 글을 읽고요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도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아주 연관이 깊죠. 뭐라고 되어 있는 관이 기자가 쓴 것이 이 인터뷰 내용 속에 가져갈 순 없잖아요. 하하. 그리고 수백억 원 기부한 이 남자. 남은 재산도 다 내놓는다. 이것이 타이틀입니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예, 가져갈 수 없어요.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영균 씨가요, 엄청난 재산을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주말이라고 하는 이 섹션에서 김하진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바로 이 신영균 씨가 한 말 중에 내 마음에 콕 드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떠날 때 성경책만 가져가겠다는 영화계 전설 배우 신영균.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성경책만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다 소개를 할 수는 없어요. 96세 노신사는 그동안 수백억 원을 기부했다. 여러분,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수백억 원을 갖다가 이미 기부를 했어요. 알려진 것도 있지만은 언제 얼마를 왜 했는지 기억을 다 못할 정도로 그것도 자주 남모르게 했다. 그 이유를 물었다.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짜장면만 산다고 하하. 그러니까 자기가 짜장면만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별명이 짜다는 거죠. 제가 짜장면을 좋아해서 산 건데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오해예요. 오래전부터 돈은 죽기 전에 좋은 데다가 쓰고 가자는 생각을 했어요. 제 기분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 시대를 풍미한 원로 배우 신영균은 지난 7월 이승만 기념관을 지을 부지를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년 가까이 집을 짓고 살았던 서울 고덕동의 4,000평이었다. 이거는 이미 신문에 이미 실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신영균 씨 참 얼굴도 아주 멋있게 생겼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는 생각 속에 사랑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을 쭉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는데, 뭐 국회의원도 낙선해보고 비례대표로도 국회의원으로 또 뭐 했던 경험이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기록을 그 앞부분에서 했지만은 그가 질문을 한 거예요. 나중에 관에 무엇을 넣고 싶은가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성경책 하나면 돼요.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이것이 신영균 씨의 마지막 인터뷰 내용입니다. 열심히 한평생을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수백억 원을 내가 볼 땐 1,000억이 넘는 그런 재산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는 마지막 지금 96세 아닙니까? 저는 지금 72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20년이 넘게 살아야 되는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저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실런지는 전 모르겠어요. 저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제 인생에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은 열심히 참 나누면서 살고 싶은,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 또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념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권세를 갖지 못했든지 어떤 명예가 있든지 명예가 없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이 믿음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이 8장의 어떤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다면은 나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온전한 삶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영광, 그래서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뭐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복종시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육신은 자꾸만 죄를 짓고자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그러나 영의 생각, 우리의 속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7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고민에 쌓여 있었잖아요. 여러분, 속사람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겉사람이 자꾸만 죄를 짓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렇게 한탄하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8장에 와서 깨달았다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한 번 사랑하시면은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은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본능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먹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어요. 거룩한 욕망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은 잘못된 욕망이죠. 욕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들, 거룩한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욕망이 다 어디 거룩하냐? 아니죠. 사람은 먹어야 될 때 먹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생산하도록 주신 어떤 성적인 것도 아주 거룩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이 성적인 욕망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욕망이거든요. 왜냐? 우리는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잘못된 성을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능에 대해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가끔 죄와 허물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가짜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에 빠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능,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은 육신의 본능을 따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길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교리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적인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는 단회적입니다. 일회적인, 단 한 번.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라 거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갖다가 하나로 취급을 하는데 저는 구분을 해요. 그게 정통적인 성령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뭘 사모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가지고 나의 생각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시도록 맡겨버리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성령 충만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저는 술을 취해 가지고 그 정신이 하나도 없고 자고 깨고 나서는 내가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술 먹고 행동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 술 취하는 거 하나님이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건 바로 뭡니까? 술에 완전히 취하게 되면은 말하는 것도요, 행동하는 것도요, 완전히 술에게 이끌려서 자기 몸을 망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잠언서에 이런 보면은 그 술 취한 눈이 있잖아요. 저도 술 취한 사람들 눈을 보면은요, 눈알이 뻘게 가지고 술쟁이 이 따위로 쳐다보는. 그런데 저는 귀신을 쫓아봐서 알았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충만할 때 있잖아요. 그건 저는 눈을 봅니다. 눈을 딱 보면은요, 눈이 초점이 바로 잡히지 않고 흔들려요. 그러면서 눈알이 뻘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 눈을 향해서 째려보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하고 그냥 쫓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러면은 까무라쳐요. 그러고 나서는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이 똑바로 돌아와 있어요. 얼굴이 뻘겋은 것이 제 색깔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눈알이. 술 취한 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술에게 자기 몸을 맡겨가지고 자기 몸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를 사로잡으시면은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보면은 정말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수영은 할 줄 몰라요. 개구리 헤엄이라고 그러죠. 그 어려서부터 그런 그 헤엄을 쳐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물이 예를 들어서 시냇가에서 그 수영을 하고 막 그럴 때 무릎 위에 올라온,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목, 이 정도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수영을 못하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물결이 가는 대로 쓸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왜냐? 물에게 자기의 몸을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냇물을 건널 때에 물이 발목까지 아니면 무릎까지 허리까지 성경 말씀에도 이 성령 충만한 말씀에 대해서 이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냇물이 목까지 꽉 차 오르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는 거죠. 물결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몸과 마음과 의지를 맡기며 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랬을 때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우리는 자녀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죠. 그 즉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나를 감동시키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들요, 내가 회개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역사를 하셔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나부랑나부랑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막 치밀어 오르면서 죄 지은 것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통곡하게 되고, 그렇게 회개케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빠지지만은 그래도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그 죄를 씻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 그거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뭡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막에 대해서 저는 대학 졸업할 때는 성막에 관한 그런 논문을 써서 그 졸업을 했는데, 그 논문을 쓰면서 제가 성막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성막 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성소 안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불이 켜져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제단이 있거든요. 그 성막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그 속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죄소에는요, 그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흥건히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은소가 있습니다. 시은소도 그 속죄소와 시은소, 그 다음에 거기는 천사들의 날개가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법궤를 바라보실 때에 법궤 안에는 인간의 죄성이 다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예?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우상을. 그랬을 때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법궤를 십계명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모세가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는 그 십계명을 집어 던졌지 않습니까? 깨져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고 다 여기서 그 설교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이거는 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갖다가 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내용도 잘 아시죠? 그게 뭡니까? 인간의 죄를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법궤 안에 그것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흥건히 고여있는 붉은 피를 보시고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죄를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요. 그런데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떡하다 보니까는 성막 이야기로 돌아가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그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이 옳을지 모르지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신다고 하는 거,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솔로몬은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고 하니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주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엄청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실체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건축한 이 성전에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그 엄청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기적을 안고 품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부족한 모습이 내 모습이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여질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거지 왕자 잘 아시죠? 거지 왕자는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거지들이 사는 토굴에 와서 있지만은 그 자기의 왕자의 위치를 결코 상실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대관식을 갖잖아요. 황제의 대관식을 갖는 그런 거지 왕자, 여러분 읽어보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 위에서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거지같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별 볼품없는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이런 긍지를 가지면은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땅 위에서도.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도 이 땅 위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또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십자가가 있고 내 형제의 십자가, 내 가정의 십자가도 내가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지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내 가정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 십자가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내 형제의, 아니면은 다른 성도들의 십자가까지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그 장자의 권리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 멸망의 자식이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고난을 받을 때에 성도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영광된 자리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용기를 줍니까? 영광스럽고. 생각컨대.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자꾸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요즘 성경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 이런 표현을 조금 그냥 줄여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장차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참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불만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돈과 명예보다도 굳건한 믿음과 내일의 소망인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 이렇게 비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아이들 교육할 때도 뭐 이 비교하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이렇게, 아무개는 이렇던데 너는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은 사실상 소망도 없고 참 뭐라고 할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찬란한 미래, 그 영광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고난 중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믿는 사람이란 뭐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을 말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하는 것은 뭐라고요? 삐까삐까하게 잘 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이겨내서 승리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빛을 발휘할 때에
그 사람 참 믿음의 소유자라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어 볼 때에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면 진짜 열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세상 사람에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실망과 좌절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은 산고의 고통이라는 거죠. 산고.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뭐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나올 때는 뭐 하늘이 노랗고 빙글빙글 돈다고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참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고의 진통은 극심한 고통이지만은 출산이라고 하는 기쁜 고통이라고 할 때에 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통도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제가 이 신문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은 정말 믿음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96세.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 철학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지금 103세 되셨나요? 김형석 교수님. 그분도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분도 나누면서 사시고 이분도 이렇게 나누며 살고, 그래서 저도 이 남은 생애를 나누면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도 나누며 살고 싶어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